천재 이루의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재 이루의 기회란 말은 천년에 한 번 찾아오는 기회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중국의 동진의 원갱이라는 사람이 그 삼국지의 명신들을 골라서 이렇게 찬양한 것 중에 위나라 순문약이라는 사람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적은 글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백락을 만나지 못했다면 천년이 지나도 천리만은 없으리라. 만년에 한 번 기회가 오는 것은 인생의 일반적인 법칙이며 천년에 한 번 만나는 것은 현자와 지혜로운 자의 아름다운 만남이다. 그 만남에는 기쁨이 없을 수 없는 것인데 그 기회를 잃는다면 어찌 개탄치 아니하리요. 그래서 이 말은 그 수문약이라는 사람이 강직하고 능력 있고 지혜로운 그런 신하였습니다만, 그래서 조조의 참모로 활약했는데 조조에게 역심이 있음을 알고 반대하다가 배척당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백락을 만나지 못했다면 천년이 지나도 천리만은 없으리라는 말을 했는데, 이 백락이라는 사람은 주나라 사람으로서 명말을 잘 식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무리 좋은 천리마가 있어도 이 백락이라는 사람, 그래서 천리마를 잘 볼 줄 아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은 천리마는 그냥 묻혀서 사람들에게 제대로 쓰임 받지 못했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사실 이제 조조와 수문약의 관계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문약과 같은 그러한 뛰어난 신하도 바로 그것을 그가 얼마나 훌륭한 인물인지 제대로 보는 그 왕을 만나지 못하면은 그 기회를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근데 여기 천재 이루의 기회라는 이 유래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발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리 천재 이루의 기회가 나에게 와도 내가 그것이 진짜 천재 이루의 기회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은, 그것을 볼 줄 알지 못한다면은, 기회가 기회인 줄 알아보지 못한다면은 천재 이루의 기회가 와도 못 잡는다는 이야기. 그래서 아무리 천리마가 있어도 그것이 천리마인 줄 알아볼 수 있지 못하면은 그냥 그저 그런 말인 줄 알고 그 천리마를 놓칠 것이라는 거죠. 이미 조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조는 그 수문약이라는 신하가 어떤 신하인지 제대로 볼 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회가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회가 왔을 때 그게 진짜 귀한 기회라는 것을 알고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본 열왕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은 어떻게 보면 기회를 붙잡은 것 같은데 기회를 붙잡다가 말았죠. 3번밖에 못 붙잡았어요. 어떻게 보면 절반의 성공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엄청난 기회를 놓친 것이죠. 3번이라도 성공했으면 다행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복권이 당첨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내가 1억밖에 받지 못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그런 일을 당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이 10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붙잡았을 텐데 1억을 내가 얻었지만 10억을 놓쳤다. 여러분 엄청나게 후회가 되겠죠.
내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재일우의 기회라는 말이 천재라고 할 때 제자가 이제 1년을 의미하는 기회로 원래 이제 쓰였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중국의 수학에서 숫자를 가리킬 때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년이 아니라 숫자 단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라는 말을 숫자 단위로 쓰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라는 것이 어떤 숫자의 단위냐? 자, 여러분 숫자의 단위 일십, 백, 천, 만. 그다음에 뭐죠? 억. 자, 제가 어떤 단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십, 백, 천, 만, 억, 조, 경, 해, 자, 양, 구, 간, 정, 제. 여러분 이게 가늠이 되십니까? 우리가 사실 뭐 돈도 조 단위까지는 요즘 많이 사용합니다만 경은 거의 쓰지 않죠. 근데 경 다음에도 한참 올라갑니다. 해, 자, 양, 구, 간, 정, 제. 그래서 이 마지막 제일 큰 단위의 숫자가 바로 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재일우라는 말을 또 다른 이 숫자 단위로 이해를 하면은 이 제가 가장 큰 단위니까 만 단위씩 올라가니까 가장 큰 단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는 특별히 그 구원의 기회는 어느 정도의 기회입니까? 그것은 천년에 한 번 오는 기회, 천재일우의 기회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에게는 기회 자체가 주어질 수가 없는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천재일우의 기회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자체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는 천년에 한 번 오는 기회가 아니라 이건 기회 자체가 인간에게는 기회 자체로 주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호와스 왕과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이제 되는 거죠.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믿음은 뭐냐?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얼마나 귀한지 알고 그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어떻게 붙잡을 수가 있느냐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붙잡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하게 나누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이 붙잡아야 됩니다. 기회는 붙잡아야 돼요. 내가 이런 기회가 있구나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되죠. 여러분, 오늘 이번 주에 로또 당첨 번호가 이렇다라는 걸 알고 있다고 해서 로또 당첨이 됩니까? 아니죠. 로또가 당첨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번호만 알고 있어서 안 돼요. 가서 1,000원을 주고 직접 로또 복권을 사서 거기에 내 손으로 숫자를 적어 넣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이 이게 로또 번호를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로또 번호를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로또 번호를 알면은 직접 로또를 사서 내가 그 번호를 적어 넣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사실 로또 번호가 그게 이번 주에 1등 당첨 번호라는 걸 안다면은 실제로 그것을 사서 그 번호를 적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게 진짜 그렇게 안다면은 당연히 로또 번호를 사서 로또 번호를 적어 넣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내가 실제로 기회를 붙잡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실제로 안다라고 알고 아는 것이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착각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착각에 빠져 있으면 절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감나무 밑에 감이 떨어지기를 누워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직접 내 손으로 이게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야 됩니다. 내 발로 직접 걸어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요아스 왕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활과 화살을 가져와라 그러죠. 가져와라. 그죠? 가져오라는 말이 영어로는 take, 붙잡아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활과 화살을 잡으라라고 얘기죠. 이게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에는 이 활과 화살을 가져와라 되어 있지만 이 가져오는 것이 사실은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take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어상으로 이 take라는 말과 같기 때문에 이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붙잡아서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활과 화살을 잡으라라는 그 번역된 말은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를 원어를 그대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은 활과 내 손, 그러니까 요아스 왕의 손이 활과 활을 타도록 하라. 이거는 완전히 이제 추약적으로 번역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활을 붙잡아라라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특별히 그냥 붙잡아라라는 앞에서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탄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손이 활을 타게 만들어라. 뭐 우리가 말을 타거나 마차를 타거나 차를 타는 것처럼 손이 활을 타게 만들어라. 이게 특별히 이 단어를 사용한 의미가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수거를 사용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불렀잖아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했는데 바로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바로 그 병거와 마병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아스 왕이 그 손으로 활을 붙잡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활과 화살을 붙잡으면은 그것이 실제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불렀으면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엘리사 선지자를 보고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라는데 바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제 그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내가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습니다만 제가 만약에 그 천국의 은혜를 경험할 그때에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자 그러는데 내가 기도하러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때 그렇게 기도하러 가지 않았다면은 정말 어떻게 할 뻔했나, 내가 그 기회를 놓쳤으면 정말 어떻게 할 뻔했나,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기회를 붙잡은 사람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정작 기회를 놓친 사람은 기회를 놓친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는 거죠. 사실 요아스 왕의 활과 화살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활과 화살 가지고 아람 군대를 쳐 부술 수가 있습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 자체가 요아스 왕의 능력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별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가져와서 엘리사 선지자가 요아스 왕의 손 위에 얹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순종했을 때에 그 활과 화살은 단순히 요아스 왕의 활과 화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활과 화살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 활과 화살은 무엇입니까? 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있는 힘을 다해서 잡아당겨야죠.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요. 화살은 뭡니까? 내 삶의 목표와 목적지를 향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활과 화살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전쟁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전쟁의 도구라는 건 사실 인간의 어떤 능력의 가장 그 능력이 집약돼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활과 화살은 전쟁의 도구이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내 삶의 도구들이에요. 그 내가 힘을 써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바로 내 삶의 그 여러 가지 자산들이란 말이죠. 이게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어떻게 내 힘을 쓰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 목적지로 삼고 내 삶의 여러 가지 시간이나 여러 가지 모든 능력이나 모든 자산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목적으로 향해서 내가 힘을 쓰고 애쓰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그냥 내 혼자 쓰면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앞에 이제 화면에서도 보면은 이 관역이 있는데 이 눈이 가려져 있잖아요.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관역을 향해서 하는데 관역이 어딘지 모르고 내가 어디를 향해서 쏴야 되는지 모르고 열심히 힘을 써서 화살을 쏘는데 엉뚱한 것을 보고 있단 말이죠. 그치?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앞에 여러분 보시면 화면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목적지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제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을 쓰기는 써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힘을 씁니다. 다 자기 나름 자기 최선을 다해서 힘을 써서 힘을 다해서 수고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다. 악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은 예외 없이 다 자기 나름의 힘을 써요. 중요한 것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내 힘을 쓰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힘을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힘을 써서 도달하는 내 화살의 목적지가 결국은 어디입니까? 결국은 사실은 다 죽음이에요. 제가 너무 절망적인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그죠? 내가 세상에서 힘을 쓰는 것 대부분은 결국 어떻게 보면 절벽에서 몸을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자신을 던지면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거지만 그냥 세상을 향해서 쏘면은 내 삶을 힘을 다해서 살아도 결국 나는 절벽에 내 몸을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확하게 목적지를 알고 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이 진짜 중요해요. 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막연하게는 내가 죽어서 천국 가야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야지 막연하게는 아는데 내가 오늘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순간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내 모든 힘을 제대로 써서 활과 화살을 쏠 수가 있느냐.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돌이켜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의 이때 방향성을 결정하는 게 신앙생활이.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하루 종일 말씀만 보고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배가 가려면은 방향성을 내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가야 되죠. 신앙생활은 그 방향을 정하는 것이. 자, 그렇게 방향을 정했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하스 왕이 어떻게 하죠? 창을 열고 쏴라. 활과 활을 쏘아라라고 이야기하죠. 동쪽을 향해서 창을 열고 쏘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동쪽이 어떤 쪽입니까? 동쪽은 바로 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든
바로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 쪽이 동쪽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내 삶에 있어서 주님을 향해서 마음문을 열어라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직면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회피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다른 말로 하면 담대하게 기도하라는 거죠. 지금까지 아람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거의 패망 직전에 이르렀는데 그 아람 군대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람 군대를 향해서 창을 열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아람 군대를 향해서 창을 여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창을 열어라는 얘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직면하기 어려워하는 문제, 그러나 회피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고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근데 죽음의 문제도 구원의 문제도 평생 회피하면서 살아가 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뭐 얘기하지 않아도 죽음의 문제를 누가 회피할 수가 있습니까? 언젠가는 맞닥뜨려야 돼요. 직면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회피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우리가 이 땅에서 직면하는 모든 내가 두려워하고 직면하기 어려워하는 그 문제들 이면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 문제는 다 하나님을 만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라고 믿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게 동쪽 창을 여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회피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문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를 들고 나가면서 두 가지 문제에 부딪히는 거죠. 요아스 왕에게 아람 군대와 직면하는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과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결국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내가 그 문제를 직면할 수가 없다. 두려워서 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의 창을 열고 하나님과 직면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면하면 내 자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드러낼 수 없는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부끄러운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동쪽을 향해서 창을 열었다고 하지만, 요아스 왕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 마음을 열은 거죠. 왕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내어놓기 어려운 그 마음의 한탄과 정말 나라가 망하게 된 그 정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정말 왕이지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의 마음을 엘리사 선지자 앞에 있는 그대로 다 내놨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사실 이게 들어보면 우리가 그냥 이 문구를 읽어만 봐도 뭔가 처절한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라는 말이 왜 처절하게 느껴질까요? 이것은 바로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가 아빠 제발 좀 저를 살려주세요 하는 그 처절한 간구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 빼고 그냥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그냥 내 아버지 이거 하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한번 불러보십시오. 요아스 왕은 엘리사 선지자 앞에 바로 그렇게
자기 자신의 가장 왕으로서의 아무한테도 내어놓을 수 없는 것을 다 내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쪽 창이 열린 거죠. 근데 그 열린 동쪽 창에는 이제는 그가 두려워하는 아람 군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아람 군대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이제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라는 거죠. 엘리사 선지자가 동쪽 창을 열고 화살을 쏘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동쪽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데 그것이 그 화살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하나님이 주신 병거와 마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동쪽 창에서 펼쳐지는 장면은 자기가 패배하는 장면이 아니라 그 무시무시한 아람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어떻게 그 아람 군대를 이기게 하시는지 그 승리의 장면이 펼쳐지는 그 장소로 장면이 바뀌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가장 깊은 부분까지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받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입니다. 믿음은 말 그대로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힘드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시면은 살 길이 없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로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해서 내 현실에 내가 정말 직면하기 어려운, 정말 직면하기 두려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바로 그 창을 열었을 때에 아람 군대가 쏘는 화살이 나를 향해서 날아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활과 화살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어서 나의 병거와 마병이 되어서 바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이 바로 그거죠. 기도라는 것은 내 미래를 향해서 활과 화살을 쏘는 거예요. 내가 직면하기 두려워하는 내 미래를 향해서 활과 화살을 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현실적인 문제는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어서 시험이 이제 10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게 저한테는 뭐 단순히 대학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에 결국 이 삶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의 결정하는 중요한 기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활과 화살을 쏘는데 이 기도는 그래서 이 내 미래를 여는 거예요. 미래를 향한 창을 여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 활과 화살이 사실 이제 요아스 왕이 활과 화살을 쐈잖아요. 그러면은 그 활과 화살이 바로 요아스 왕에 앞서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요아스 왕의 승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바로 우리의 미래를 향한 화살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화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바로 미래를 향한 길을 닦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도 보여주셔요. 미래의 비전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치 요셉이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그리고 죄수가 되었지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그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도는 바로 미래의 두려운 현실, 그 미래라는 게 두렵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그 미래의 두려운 현실을 은혜의 기회로 변화시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가셔서 내 앞에 앞서 가셔서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 일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바로 그런 축복,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실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자세하게 나눴지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향해 갈 때 모리아산도 얼마나 두려운 것이.
내 이삭을 바쳐야 된다. 사실 그 이삭을 바쳐야 된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이랬던 저랬던 간에 내가 뭐 이삭을 바치든 바치지 않든 이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두려운 미래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렸을 때 그 모리아산이 미래의 두려운 현실이 부활의 축복의 장소로 변화가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데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이제 내 미래로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의 활과 화살입니다. 예.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바로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쏴야 돼요. 예. 내가 아끼면 안 됩니다. 아끼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자꾸 아껴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자꾸 아낍니다. 왜 아낄까요? 아끼면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뭐 2% 부족하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2% 부족하면은 2%가 아니라 1%만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대단한 것을 요구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신단 말이죠. 선물을 주셔서 예를 들면 뭐 이게 선물이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내미시잖아요. 주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물 받으려면 손을 내밀어야 되죠. 손을 내밀어서 자, 선물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주시면은 내가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받아야 되죠. 근데 받아야 되는데 바로 직전에 가가지고 이렇게 손을 오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으려면은 내가 손을 쫙 펴서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죠. 바로 앞에 가서 이렇게 내가 손을 오그리면은 못 받는 거죠.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 사실 여호수아는 그래도 3번은 그래도 땅을 그 화살로 쳤습니다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 때는 말 그대로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처럼 내가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내가 말 그대로 주님 앞에 손을 활짝 펴고 내밀어야 돼요. 이걸 아끼고 뭐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았나? 여기서 더 하면 내가 손해 볼 것 같은 자꾸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받는 거예요. 아끼면 왜 못 받습니까? 우리가 왜 아낄까요? 내가 손해 본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시간에 다른 걸 할 수도 있는데 내가 기도하면은 손해 본다는 생각을. 내 기왕이면 기도를 이만큼 할 수도 있는데 기도를 요만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그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두는 거 아닌가?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네? 네.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감으로써 내가 어떤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의 이익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세상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투자하는 만큼 얻습니다. 어떤 곳에 보니까 투자라는 말이 그런 말이라고 해요. 투자라는 게 투자가 무슨 말입니까? 던진다는 말. 투자는 던지는 거예요. 자기 돈을 던지는 거예요. 자기 돈을 던지는 만큼 이익을 얻죠. 뭐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익을 얻는다면 자기 돈을 던지는 만큼 이익을 얻어요. 내가 던지지 않는 이유는 이게 이익을 볼지 손해를 볼지 불확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던지는 데 있어서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힘을 다하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보면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아낍니까? 주저합니까? 성경을 보면 바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직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모리아산에 가서 모리아산 직전에 그 목적지 직전에서 싹 돌이켜서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꾸 이 적당주의, 근데 이 세상 하나님께서 그 사실 뭐 그런데 우리에게 뭐 대단한 걸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엄청난 것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주 작은 것인데 세상 일에 투자하는 거 보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버는 일에 투자하는 거 비하면 아주 작은 일인데 그것도 자꾸 아껴요. 예. 아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우리도 아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면 아끼지 않고 내 자신을 또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요만큼 하면 요만큼 해가지고 이만큼 결과를 얻으면 좋겠지. 그래서 내가 기왕이면 말씀을 최대한 적게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최대한 기도를 적게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좋겠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거기서 이제 요아스 왕의 이 화살이 보여주는 교훈이 있죠. 요아스 왕이 화살 한 번 칠 때마다 한 번씩 승리했다 그랬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만큼 그만큼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만큼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은 아낄 수가 없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만 원 투자해서 100%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100만 원만 투자하겠습니까? 자기 돈을 아낄까요? 100만 원 내가 있는 돈만 있다면 뭐 200만 원, 300만 원 뭐 있는 대로 막 투자를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느냐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건 천재일우의 기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붙잡으면은 내가 붙잡기만 하면은 이건 무조건 잡을 수 있는 기회예요. 100%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재일우의 기회는 사실은 확률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란 거예요. 여러분, 비 오는 확률, 여러분 일기예보 보시면 비 올 확률이 20% 30% 되면 비 옵니까? 비 올 확률 20% 30% 되면 대부분 비가 안 와요. 20% 30%도 사실은 0%하고 0이나 마찬가지일 때가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로또를 사죠. 사람들은 로또 왜 삽니까? 뭐 꼭 1등 당첨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그래도 뭐 희망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한번 로또를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로또 당첨될 확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00만 분의 1입니다. 이게 뭐 그냥 숫자라면 잘 모르지만 800만 분의 1인데 여러분 살다가 번개 맞을 확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년에 번개를 맞을 확률이. 내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1년 동안 살면서 번개 맞을 확률인 로또 1등 당첨될 확률의 8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로또를 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는 100% 확실한 기회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붙잡으려고 하면 100% 붙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이 붙잡을 수 있는 확률 자체가 그냥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아니라 그냥 제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100%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믿음으로 붙잡기만 하면은 100%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전부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도마가 뭐라고 고백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주셨다는 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고 주셨다.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를 다 거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 당신 자신을 100% 아끼지 않고 거셨어요.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께서 아끼지 않고 저에게 주신 천재 인류의 기회보다 더 귀한 하늘의 그 은혜의 기회를 주여 제가 믿음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바로 오늘 여러분 멀리 생각하지 말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은 이 기회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 여러분 믿고 주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